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속한 그 교회의 그 사회복지 시설의 원장님이었습니다. 가끔 저희 가족이 그 시설에 가면 그 권사님이 저희에게 차를 대접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차를 대접하실 때마다 저희 내외에게만 차를 내오시는 게 아니라 꼭 저희 아이에게도 의자를 내어주시면서 너도 여기 앉아라, 그 의자를 내어주시면서, 그리고는 저희와 똑같은 찻잔에다가 받침까지 해서 그 아이에게도 한 자리에 앉히고 그 차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차는 아이가 좋아하는 달달한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을 찻잔에 담아서 대접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불과 2돌이 안 된 나이였는데 아이가 그걸 알더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를 아이가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곳에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 원장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늘 하신 이야기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귀히 여겨지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귀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귀히 여김을 받을 때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나아가서 나도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기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만나면 서로 먼저 인사하세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귀하게 여기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하세요. 존대하면 그것은 나에게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한 내용이죠. 디모데 전서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릇을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이 말하는 그릇은 뭘 의미할까요? 왜 그릇을 말할까요? 실제 그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집에 다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집안에 여러 그릇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다 같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어떤 그릇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값이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귀해지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나 그릇입니다.
어떻게 귀한 그릇이 되는가? 오늘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그 쓰임에 잘 쓰이는 그릇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다 하나같이 사실은 귀하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 원래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은 목동 일만큼은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목동의 달인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인생에서 뭘 얼마나 위대하게 되겠습니까? 목동 일을 잘해서. 그런데 그 다윗이 나라의 영웅이 되고, 또 보니까 왕이 되고, 또 보니까 이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왕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귀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인생이 귀해지더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배운 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어부 일이야, 고기 잡는 일이야, 베테랑이지만 예수님의 뒤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배운 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결국에는 귀해지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왕에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만드셨다면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그때의 그 인생이 비로소 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그릇이라고 말한 데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릇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은 반드시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릇은 처음부터 그릇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그릇도 처음에는 다 진흙입니다. 여러분, 재료가 좋다고 해서 최상급 고령터라고 해서 하룻밤 지나면 저절로 그릇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료가 그릇으로 거듭나려면 토기장이의 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닿을 때 비로소 그릇이 되고 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진흙 같은 인생입니다. 이 진흙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귀해지는가? 간단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릇이 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그것이 귀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누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진흙이라, 나는 토기장이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요즘에 한국에 참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또 뭐가 있죠? 흙수저. 참 많이들 얘기해요. 이 말은요, 부잣집 자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뜻이 뭐냐 하면,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살아봤자 자기보다 앞에서 출발한 사람을 절대로 앞지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귀한 인생이 되려면 내가 금수저 인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은수저 인생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나는 흙수저가 아닌가, 이런 자괴감을 가져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 수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떤 자괴감입니까?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남들은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뭐란 말인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밀려오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최고의 작품이라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진흙의 고백입니다. 의인화된 진흙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나도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나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고 나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나를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그만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다 진흙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나를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빚어 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사람이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후회합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후회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 때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바로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릇은요,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릇은 다 제각기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은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가 뭔가에는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릇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토기장이의 뜻, 토기장이의 의도, 토기장이의 그 목적대로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토기장이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쓰일 때에 그 그릇은 천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릇으로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으로 내셨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대로 쓰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영국의 한 TV쇼에서 우리나라의 진품 명품 쇼라는 게 있지요. 그런 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진품이 나왔어요. 이 물건은 영국의 한 가게에서 아주 더러운 신발장 한 켠에 우산꽂이로 쓰이던 항아리였습니다. 감정 결과 1740년, 250여 년 전에 중국 청나라 황제 건용 시대에 만들어진 진귀한 진품입니다. 그 감정가가 최소 50만 파운드, 당시 시가로 10억에 해당하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주인은 50년 전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이걸 선물했어요. 이게 뭔지 몰라 창고에 그냥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걸 우산꽂이로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내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비싼 도자기를 내 곁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항아리와 같은 존재예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값으로, 그 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어도 오늘 이렇게 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귀한 만큼 우리는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귀한 그릇인 만큼 바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하게 만든 그릇이라면은 거기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노라 구별하신 존재예요. 그릇으로 치면 특별한 그릇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바른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올라가고 더 말씀이 사모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이 그릇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우리 성도라는 그릇은 더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거기에 갔더니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자리라면 그것은 바로 신발장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귀한 그릇은 바르게 쓰여야 됩니다. 귀한 그릇은 바르게 쓰여야 한다. 여러분, 고귀한 항아리가, 그 청나라 때 그렇게 귀하게 만든 항아리가 우산꽂이로 쓰이니까 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를 만든 목적이 우산꽂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산꽂이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릇으로 만든 것은 어떻게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까? 귀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른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성악가로서 명성이 가장 최고였던 1987년 41세의 나이에 백혈병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백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혈액암입니다. 그는 그때 성경의 히스기야를 떠올렸어요. 이 호세 카레라스, 히스기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썼다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들을 쓰겠습니다.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 후에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이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나가는데도 이 사람이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항암 치료를 믿음으로 잘 받아내고 마침내 건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새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자기가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연주의 절반의 수익을 다 거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격 속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는 남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에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요, 정말 굉장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쓰신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거기 보니까 먼저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한국의 군대 훈련소 가면 훈련병들이 밥을 먹고 그 식판을 다 자기가 닦지요. 예? 그런데 한 훈련병이 밥을 먹고는 그 항상 식판을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요, 식판을 그냥 흐르는 물에 휘리릭 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에 또 먹을 텐데 뭐. 그리고 거기에 밥풀들이 다 그냥 그대로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담아 먹고 또 휘리릭 한번 물로 씻겨내고 또 밥을 담아 먹고. 근데 한 번은 이 훈련병이 밥풀이 묻은 채로 밥을 풀려고 하는데 선임하사가 그걸 봤어요.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 밥을 아예 못 먹게 만들었어요. 밥을 굶겼습니다. 이 밥을 굶고 난 다음에 이 훈련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굶고 나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게 귀찮아하던 설거지를 열심히 식판을 닦아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내가 이 식판을 깨끗하게 해야 여기에 밥을 주니까요. 이 사람은 평생에 귀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막 수완이 좋고 능력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저 사람을 왜 쓰시나 가만히 보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순수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거기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그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도저히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간음, 도둑질, 거짓말, 비방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열심으로 이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구별할 줄 알라. 21절의 말씀 보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고. 이 거룩하고라는 말은요, 구약 시대에 이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순수하고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말이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요? 구별되게 살라고요. 구별하라고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길을 걷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자가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하는 소리가 저예요. 이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옛날에 어울리던 여인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돌아보면서 했던 소리가 이런 말입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나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나가 아니야. 여러분, 성도는요, 지금의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구별되어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내가 그 거룩함을 지켜야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준비시키라. 우리 인생의 그릇, 우리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송어 낚시를 하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송어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잘 낚더라는 거예요. 내리면 올라오고 내리면 올라오고. 그런데 이 송어를 낚을 때마다 12인치 되는 자를 가지고 이 송어를 재고는 12인치보다 큰 송어는 내어버리고 12인치보다 작은 송어는 그물망에 넣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보니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 큰 것들을 다 버립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그 사람 얘기가, 우리 집에는 12인치보다 큰 프라이팬이 없어서 큰 놈은 가져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사지요. 프라이팬을 큰 거 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큰 은혜와 또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큰 은혜와 사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좀 넓히기를 바라세요.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그 그릇을 넓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을 넓히시는가 하면 광야를 통해서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가장 명석하고 능력이 많고 혈기왕성한 40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인격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너무나 괴롭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떤 손길? 나를 만지시는 거,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넓히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목적과 사명을 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작아요.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그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케 해주시고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짓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